제가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저의 모교였던 은평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영환 감독님은 방학이 되면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에 교육 전도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설교 영상을 가지고 있고 또 종종 보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 색깔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또 손은 얼마나 떨었는지 설교 중간에 이 떨림을 멈출 수가 없어서 깍지를 끼고 꽉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설교를 마치고 입구에 서서 돌아가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지나가시며 잘 들었다고 저의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모교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존중받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맞서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던 모세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깊은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모세와 아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거룩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자신도 레위 지파이니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고라와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이들 위에 군림하느냐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에 르우벤 지파에 다단과 아비람, 온이 합세하였고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힌 250명도 고라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라와 나단, 아비람, 온은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도리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노하셨고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죄의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렸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죽이려던 심판을 멈추셨지만 이미 14,700명이 죽은 뒤였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걷게 하신 다음 지팡이마다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셨죠. 다음 날 모세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전날 거두었던 지팡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권위는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닌 아론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새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모두의 마음에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장, 교사, 지역장, 선교회장, 속장,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세워졌다고 아직 일한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이들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기들 스스로 높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형제가 자기들끼리만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좋은 자리를 빼앗으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선생이 가진 지위와 명예 그리고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는 선생이 많은 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자리로 보이는 이 선생이라는 자리가 더 큰 책임과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혹 교회의 직분을 계급이나 훈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를 높고 낮은 서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서열과 계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와 기능에 따라 세워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에 주목하기보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헌신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가 아닌 헌신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주께 헌신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기며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남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한껏 높아져서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생각에 자격 없이 지도자가 자격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론도 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론은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그 허물만 본다면 결격 사유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을 향해서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과 실패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권위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론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지진과 불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싹이 날 수 없는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권위를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각 교회의 기관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깨닫는다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으면 더 많이 수고하게 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기둥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도 선택하여 주시지만 이들과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여 그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기대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론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당연히 모형은 실체보다 허술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도 예수님이 아니시기에 못 믿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이 있어야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든 권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을 높이는 세우신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